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75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1939년 미국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무려 8개 부분에서 수상을 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라는 영화를 잘 아실 겁니다. 아직 이 영화를 못 보신 분은 계실지 몰라도 이 영화를 모르는 분은 없을 줄 압니다. 사실 이 영화는 그로부터 2년 전인 1937년에 퓰리처상을 받은 동명의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이고요. 미국의 남북 전쟁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서 치열한 삶을 살았던 스칼렛이라고 하는 한 여자의 삶의 여정을 무려 4시간에 가까운 정도로 아주 긴,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을 정도로 아주 긴 시간 동안 그려내고 있는 대서사시입니다. 미국 남부에 있는 대농장의 큰딸로 태어난 스칼렛이라 하는 아주 철부지 아가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칼렛이라 하는 이 주인공에게 점점 시련이 닥쳐옵니다. 자기가 사랑한 남자가 자기 사촌 여동생하고 결혼을 합니다. 사랑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만 그 남편이 그만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이제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스칼렛은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악착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가 속한 남부군이 북부군한테 패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유산으로 물려받아야 될 그 큰 농장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새롭게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에 어떤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합니다만 그 재혼한 그 남편도 오래 살지 못하고 사고로 죽고 맙니다. 이제 다시 3번째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오해가 생겨서 그 3번째 남편과 별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 사고로 죽게 됩니다. 이 영화가 참 깁니다. 길어서 그 얘기를 다 담을 수는 없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삶의 질곡을 살아가면서 이 철부지 스칼렛이라 하는 여인이 점점 내적으로 강해지고 성장해가고 성숙해져 갑니다. 결국 자기가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은 지금 자기와 별거하고 있는 지금의 남편이라 하는 것을 깨닫고는 그 남편을 설득하고자 그 남편에게 찾아갑니다만 그 자기의 마지막 희망인 그 남편마저 매몰차게 자기를 버리고 멀리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지나간 것 같이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젠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정말 영화의 제목처럼 바람과 함께 나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 영화의 맨 마지막에 아주 유명한 독백이 나옵니다. 이 스칼렛이 독백을 하기를 고향 타라로 가자. 거기에 가면 그 일을 다시 돌아오게 할 방법이 생각날 것이다. 어쨌든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하면서 이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마지막 명대사,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 이게 잘된 번역인지 아니면 좀 아쉬운 번역인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는 이 번역을 보면서 참 잘된 번역이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혹자는 이 번역을 보면서 좀 아쉽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원어로는 이겁니다. Tomorrow is another day. 내일은 다른 날이라. 내일은 오늘과는 다른 또 다른 새로운 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은 오늘과 같지 않은, 오늘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날이다. 이게 좋은 소식입니까? 아니면 나쁜 소식입니까? 내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나에게 다가오는 내일은 오늘과 같지 않고 새로운 날일 것이다. 이게 좋은 소식일까? 아니면 나쁜 소식일까? 이건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일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좋은 소식이든 아니면 나쁜 소식이든 분명한 것은 내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오늘과는 분명히 다른 시간일 거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눕니다. 과거란 우리를 스쳐 지나간, 우리의 삶을 지나가 버린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현재란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또 미래란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은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말합니다. 지나간 과거의 시간을 우리는 기억하고 추억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시간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와 현재는 나의 것입니다. 나의 삶으로 살아왔던 시간이고 나의 삶으로 현재 살아가고 있는 나의 시간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래는 아닙니다. 미래는 아직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은 아직 나에게 다가오지 않은 시간입니다. 아직 나에게 다가오지 않은 이 미래라고 하는 시간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미래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미래라고 하는 시간이 나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다가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는 겁니다.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는 나의 시간이었지만 내일의 시간은, 내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윤동주 시인의 내일은 없다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내일 하기에 물었더니 밤을 자고 동틀 때 내일이 된다고. 새날을 찾던 나도 잠을 자고 보니 그때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더라. 무리여 내일은 없나니. 이렇게 끝나는 시입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면 내일이 온다고 해서, 그래서 내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그날은 내일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잠을 자고 내일 일어나면 그날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내일은 그 다음 날로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내일은 없다. 내일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지. 내일을 오게 하는 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지. 내일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크나큰 섭리와 경륜 안에서 내일을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내일을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 동안 머물면서 거기에서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벌자 합니다. 이 사람의 말 속에 굉장한 자신감이 보입니다. 내가 맘만 딱 먹고 딱 1년만 바짝 장사를 하면 나는 아주 큰 돈을 벌 수 있다. 아주 돈 버는 데는 이력이 난 사람 같아 보입니다. 제가 실제로 예전에 만나본 분들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왜 돈을 못 버는지 이해가 안 된대요. 자기는 맘만 먹으면 돈을 벌 수 있다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장사면 장사, 하루에 그냥 엄청난 돈을 번대요. 사업이면 사업. 아주 돈을 버는 데는 아주 타고난 분이신데 이분이. 근데 요즘 이분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 바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내가 딱 1년만 바짝 장사하면 나는 큰 돈을 벌 수 있다. 아주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래서 큰 돈을 벌 궁리를 하고 계획을 합니다. 그러자 14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너희는 알지 못한다. 아니, 너에게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질는지도 너는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합니다. 왜냐하면 내일이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지 인간에게 속한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뭐 내가 맘만 먹으면 돈을 벌 수 있다고요? 뭐 내가 맘만 먹으면 내일 대단한 걸 이루어 놓을 수 있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존재라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의 내일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은 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인데 누가 감히 나의 내일은 이럴 것이다 장담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 힘든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다 끝이 나고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가나안 족속들과 치열한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그 첫 관문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함락할 수 없는 철옹성이라 합니다. 이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을 해야 되는데 전투를 벌입니다. 드디어. 근데 이게 말이 전투지 세상에 이런 군사작전은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떼를 지어 몰려와서 하루에 여리고성을 한 바퀴 삥 돌고 물러갑니다. 이런 식으로 7일 동안, 그리고 맨 마지막 7일 7째 날에는 그 성을 7바퀴를 돈 다음에 그냥 와 하고 소리 한번 크게 질렀을 뿐인데 그랬더니 그 철옹성, 함락할 수 없는 그 성 여리고성이 그만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대단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전투가 아이성 전투입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입니다. 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작다는 뜻입니다. 이름도 작은 성이고 실제로도 작은 성입니다. 아마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성들 중에서 가장 약체가 바로 이 아이성일 겁니다. 너무나 함락하기가 쉬워서 이스라엘 군대가 다 몰려가지도 않았습니다. 딱 3,000명만 보내면 그것으로 충분히 이 아이성을 함락할 것이다. 그래놓고 3,000명을 보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아이성에서 패하고 맙니다. 그 철옹성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주 기세가 등등했던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약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이성에게 패해서 그만 사기가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너무나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패배를 주셨는지, 여리고성을 그렇게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왜 아이성을 우리가 함락할 수 없게 하였는지 하나님께 따져 물으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난 여리고 전투에서 범죄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간이 범죄했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이제 아간이 했다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됩니다만 결국에는 아간이 저지른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거기에 있는 것을 너희 욕심대로 취하지 말고 다 없애버려라. 이건 너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전투가 아니라 여리고성을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투이니까 너희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다 모든 것을 없애라. 너희 욕심대로 그것을 취하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간이라 하는 자가 여리고성에 들어가 보니까 좋은 게 많거든요. 신할산 외투,
뭐 요즘으로 따지면 무슨 뭐 프랑스나 이태리에서 온 고급 옷입니다. 너무 보기 좋습니다. 이 당시에는 옷이 귀했거든요. 그 옷을 취합니다. 금덩이들을 취합니다. 그걸 몰래 숨겨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이 죄악 때문에 너희가 아이성에서 패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이제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점령해야 될 성들이 이렇게 앞으로 많이 있는데 고작 2번의 전투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크게 완패를 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가나안 땅에서 약체라고 할 수 있는 아이성에게 이렇게 무참히 패배를 하였으니 이제 어떠한 용기를 가지고 어떠한 힘으로 그 많은 성들을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절망합니다. 그래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동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기에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우리가 차라리 요단 동편까지만 오고 요단강을 건너지 말고 거기에서 그냥 살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이 아모리 족속한테 멸망당하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겐 내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내일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멸망당할 뿐입니다. 이렇게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가 아무리 뛰어난 여호수아라 하지만 일개 인간인 여호수아가 자기가 뭐라고 내일이 없다, 내일이 있다 말할 수 있는 겁니까? 내일은 자기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나에게 내일이 있다 없다, 나에게 내일이 밝다, 나에게 내일은 어둡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욥기 13장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욥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는 겁니다.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가 내 행위를 아뢰리라. 말씀드리겠다는 거죠. 내 행위를. 우리가 욥의 고난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자기의 의로운 명예를 잃어버렸습니다. 욥이 죄가 많아서 저 많은 벌을 받고 있는다고 사람들이 욥을 볼 때마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조롱당합니다. 욥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바람과 함께 모든 것이 다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욥이 말합니다. 내게 희망이 없노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이제 희망이 뭐 남아있겠습니까? 이제 욥에게는 내일이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절망스러운 오늘만 있을 뿐인데 그런데 욥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분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내가 볼 때 나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저 인간의 어리석은 판단일 뿐이지 내일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내 형편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겠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절망 중에도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그 절망 중에도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의지하면서 나아가겠다.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갑자기 소크라테스 열풍이 불죠. 나훈아가 테스 형 한번 차를 타고 가다가 한번 딱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테스형 노래를 불러서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소크라테스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는데, 소크라테스가 살던 그 시대에 델피 신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전이 있습니다. 거기 무당이죠. 그 무녀가 예언을 하기를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소크라테스다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그 말을 듣고는 자기는 절대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일 뿐이다 말하면서, 다만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나는 알고 있을 뿐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내가 얘기해 보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자기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을 모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차이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지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그 지혜, 그게 바로 그 지혜가 소크라테스를 위대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복잡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지혜는 너무나 필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래를 내다보는 그 지혜란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예견하고 그런 지혜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책을 보고 인터넷 매체를 보고 뉴스를 보면 미래는 이럴 것이다, 어떨 것이다, 예측을 합니다만 그것 만든 거 별로 못 봤습니다. 그게 맞던가요? 다 틀리지. 우리에게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란 바로 내가 미래를 예측하는 지혜가 아니라, 미래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는 그 사실을 아는 지혜라는 겁니다. 미래를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래를 주신다 하는 그 사실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겁니다. 그러한 지혜입니다. 내 삶이 지금 오늘 평탄하다 하여 내 내일도 평탄할 것이라 내 마음대로 착각하고 교만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러하다면 내일도 그 은혜가 임하여 주기를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는 그러한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한다면 그 어려운 일이 내일도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바꾸어 주실 것이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를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미래를 바라보는 지혜, 이 미래를 아는 지혜, 이 지혜가 여기 모인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서 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소란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깜깜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우리 앞에 깜깜한 현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스스로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밝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우리의 발걸음을 힘있게 걸어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